안녕하세요. 4월 2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을 그곳에서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나훔서의 저자인 나훔의 이름에는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이름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훔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위안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먼저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묵시의 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고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회개였는데 지금 이 나훔서에 나오는 경고는 정말 니느웨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끝 그리고 멸망을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훔이라는 이름과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위로와 위안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나훔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주전 8에서 7세기에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이 제국은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피정복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주전 721년에 포로로 끌려가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다 이 아수르인들의 이러한 조치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경험한 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만주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끌고 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일본이 했던 것만큼 잔혹한 일을 저지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은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그들의 악함을 끌고 갔었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징계의 도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서를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포악한 통치자의 죄악을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웅, 사탄과 그의 하수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수르와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패망은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가 결국 이 사탄 세력에 대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선하심, 권능,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악에 대해 의로운 응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언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반대와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우리가 선하게 대한다고 회개를 할까요? 대부분 아닙니다. 더 악하게 선을 행하는 자를 압제하고 빼앗을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선하심, 권능과 악에 대한 의로운 응보로 악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잘못과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아래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악으로 악을 이기자는 모토가 더 잘 어울리고 통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답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다른 악인을 이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무슨 일이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는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놔두시는 이유는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의가 관영하고 강복한 자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신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커져가는 겁니다. 니느웨의 강폭함이 정답인 것 같은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답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 일하심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문화춘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눈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음을 봅니다. 저희들 세상의 일에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봄으로 의지함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아름답게 영광되게 만드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를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저희들 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